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좀 집중하셔야 되는 절이 17절입니다. 17절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개념의 일대 전환을 이루고 있는 자리예요. 뭐에서 뭐로 구원의 개념을 전환시키고 있냐면 자녀에서 상속자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목사님, 자녀나 상속자나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자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자녀인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자가 갖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뭐겠어요?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반드시 어떤 상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 이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개시키고 싶어서 자녀에서 상속자로 그걸 몇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성경에서 3번 반복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너희가 자녀이냐? 그럼 반드시 상속자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오늘 살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할게요.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하면은 꼭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생깁니다. 어느 부분이 오해가 되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열의 열, 다윗이 선한 사람이고 사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의 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이고 또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쳐준 구국의 영웅이고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니까. 이거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참 훌륭하네요. 그런데 다윗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울은 없을 것 같으세요? 라고 저는 반문을 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돌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라고요. 여기 이제 사울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는 어떤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 성경이 괜찮은 사람이래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면 약간 좀 쌍심지로 치고 보실 수 있어요. 성경이 괜찮은 사람이라라는 겁니다. 왜 이걸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냐면 그 예로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스가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나귀를 찾는데 사울이 어디 가서 찾냐면 사울이 어디까지 찾냐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전주에서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귀를 찾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거기 마트에 가서 참치캔 하나 사와.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가 가. 아빠가 가. 나 바빠. 예, 물론 예, 그건 조금 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참치캔을 사러 서울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자예요? 사울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국의 영웅이기도 해요. 어느 면에서 구국의 영웅이냐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요단 동편 지파에게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 눈을 하나씩 뺄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 우리 본진이 있는데 그 본진에 가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당신들이 우리의 눈을 하나씩 빼십시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그래 요단 서편에서 너희를 도와줄 자가 있는지 가서 물어봐라 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서편으로 간 겁니다. 서편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배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돈은 안 받겠대요. 우리의 눈을 하나씩 뽑겠다 그러는데 요단 서편 지파 중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미 이때 왕이 됐어요. 그때 왕이 됐으면 왕궁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그런 대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밭에 가서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직 대접을 못 받은 상태인 건 말이에요. 왕으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 대단치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때 사울이 그 소를 때려잡습니다. 자기가 몰던 소를 때려잡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편 지파가 저렇게 열방의 이민족에 의해서 눈을 뽑힐 지경을 만났다. 우리 서편 지파가 같은 이스라엘인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분연히 떨고 일어나서 저 악한 적들을 치러 가자. 만약에 요단 서편 지파들 중에 나 사울, 왕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이 소를 때려잡듯이 다 때려잡을 거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세 앞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분연히 떨고 일어나가지고 요단 동편 지파들을 도와줘서 암몬 족속을 몰아낸 이야기가 있어요. 구국의 영웅이에요. 사울도 구국의 영웅이에요. 비슷하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사울은 이렇게 멋있게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찮아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그 전쟁의 공포에 쩔어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사울이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아말렉의 물건은 탐내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보면서 탐내서 숨겨놓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을 합니다. 근데 그 칭송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뒤에 가면은 완전히 사람이 좀 맛이 가서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달라 그래요. 그렇게 나빠져요. 목사님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뒤로 갈수록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묻죠. 그럼 다윗은 좋아질 것 같으세요? 다윗도 역시 시작할 때 골리앗 잡으면서 멋있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경에 여러 번 한 게 나와요. 여러 번 한 것 중에 뭐 좋은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이 위험하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남아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황망하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지 막 도망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놉당이라는 곳에 갔는데 놉당에 가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 그러고 칼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주고 골리앗의 칼을 내어준다고요. 근데 내어주기 전에 물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대장군인데 여기 와서 왜 떡을 달라고 하니?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명밖에 없는데 여기 와서 왜 떡을 달라 하느냐라고 하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저를 암행어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경찰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세요 해가지고 받는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을 속였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속인 거예요. 그게 용납이 되시니까. 괜찮아요? 목사 속이는 것 중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으로 2번 도망가요. 이민족에게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가요. 근데 2번째 갔을 때가 문제가 됐어요. 첫 번째는 막 미친 척 하는 것, 그것도 사실 거짓 아니겠어요. 2번째도 마찬가지예요. 2번째,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인데, 우리한테 항복한 것은 분명히 뭔가 있어. 저게 선한 마음이 아닐 거야라고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좀 움츠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오냐면 아말렉을 쳐서 양식을 빼앗아 와요. 아말렉을 쳐서, 이민족을 쳐서 뺏어 온 거예요. 근데 아기스 왕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야, 다윗, 내가 너한테 양식을 준 적이 없는데 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어디서 가져왔냐?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럼 진실은 뭐예요? 아말렉 쳤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말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쳤어요.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약탈해 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기스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야, 네가 이스라엘 쳤다는 건 이미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거니까 이제 확실히 우린 편이야? 라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도 거짓말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건 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뭐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합시다. 근데 다윗 인생에는 결정적인 흠이 하나가 있죠. 그 결정적인 흠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근데 그 남의 아내도 보통 남의 아내가 아니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가장 위대한 군사들 30명 정도가 있어요. 그 30명 정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측근 인사예요. 근데 이 최측근 인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햇사람이에요. 히타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히타이트인데 햇사람이에요. 햇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원수가 아니니까. 그 원수간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귀화해서 다윗의 최측근 참모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요. 그리고 그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약 39명, 다윗, 솔로몬, 사울까지 합치면 총 42명의 왕이 있어요. 이 42명의 왕 중에 이런 왕은 다윗밖에 없어요. 악한 왕들 많아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왕들이 다 약해요. 근데 그 20명의 왕도 자기 최측근 군사의 부인을 죽이고 빼앗고 그를 죽인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다윗만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제일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뭐 사울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나은 부분이 있습니까? 모양만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모양만 다르지 사울이나 다윗이나 거기서 거긴 거예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라고 굳이 따질 수 없을 만큼 별로 말한다면 둘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더 든다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 약속의 자손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60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 겁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한 날, 한 시에, 그리고 한 배에서 동일하게 낳은 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똑같은 조건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 똑같은 조건에 낳은 사람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낳은 자이고 누가 못 낳은 자예요? 다윗이 야곱이 낳은 자일까요? 또는 에서가 낳은 자일까요? 한번 에서부터 봅시다. 에서 창세기 25장 27절 읽을게요. 그 아이를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더니,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합시다. 큰아들 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나가서 사업을 하면 돈을 잘 벌어와요.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라는 아이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맨날 구들장만 붙잡고 살아요. 자,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 잘 벌어오는 아들, 하나는 구들장 붙잡고 사는 아들. 누가 나은 아들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삭이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의 복 중에 두 아이가 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구나. 하지만 나는 누구를 택했다? 작은 아이를 택했다. 라는 걸 이삭이 들었어요. 근데 이삭이 낳고 보니까 작은 아이는 구들장 붙잡고 있는 아이고 큰 아들은 돈 잘 벌어오는 아들이에요. 헷갈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업을 누구에게 주려고 그래요? 에서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게 에서예요. 나름 괜찮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괜찮은 아이였는가? 아니란 걸 성경이 기록한단 말입니다. 뭘 보면 아냐? 첫째,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알아요? 우습게 알아요. 얼마나 우습게 아냐면 팥죽과 바꿔버릴 만큼. 와, 그게 믿음 뭐 대단해. 별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신앙 예배 별거 아니야. 뭐 바쁘면 못 할 수 있는 것이고 배고프면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놀러 가면 안 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의 수준이 에서예요. 그래서 팥죽으로 믿음을 바꿔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결혼을 할 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하고는 하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라. 여자가 넘쳐도 가나안 족속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하란에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에 지키는 원칙인데 이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원칙을 깨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을 해요. 여자들이라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결혼을 해요. 그래서 누구의 근심이 돼요? 이삭의 근심이 된 자예요. 근심만 된 게 아니라 아예 그 기업을 떠나서 나중에는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예요. 그것도 친할아버지예요. 약속의 자손 이삭이 친아버지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스라엘이 못 돼요. 열방이 돼요. 얼마나 심각한 열방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걸로 단 한마디로 결론이 내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 그때의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라 하는데 그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이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 믿음이겠어요? 열방이 됐고 이방이 돼버린 거예요. 한심까 에서는 한마디로 꽝이지. 그러면 야곱은 나을 것 같으세요? 야곱 뭐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무슨 이름부터가 아니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목 잡는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에 태클 거는 인생의 그게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태클 거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인가요? 사기꾼이고 악한 자죠. 얼마나 악하냐? 뭐 속이는 것 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 형을 속이고 지 아버지를 속여요.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은 아버지를 속이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걸 해요. 책을 사는데 10,000원짜리 책인데 20,000원짜리라고 해서 그거 띵거 먹은 적은 있어요. 우리가. 저만 그런가? 예? 그것도 심각한 거긴 해. 근데 야곱은 그런 게 아니라 양 가죽을 뒤집어 씌고 가서 아버지를 속여요.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뒤도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지지를 않아요. 이 인생이.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에는 야곱을 뭐라 그러냐면 버러지 같은 야곱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낳은 자예요? 야곱이 낳은 자예요? 거기도 거기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웅이 없어. 그래서 아예 로마서에 이렇게 썼잖아요. 시편에도 썼고 로마서에도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면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뭐라 그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께 성경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대단한 사람을 찾으려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바울도 베드로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씁니다. 에베소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니까 빼고, 살리셨도다 빼고, 그는 살리셨다 빼고, 그 가운데 토막이 허물과 죄로 누가요? 우리가요. 그럼 저 허물과 죄로 죽은 거는 우리인데, 우리의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건 아니죠.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죽은 지렁이는 밟아도 꿈틀하지 않아요. 뭐 이거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소리 질러요. 근데 죽은 골리앗은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반응해요? 못해요? 못해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은 자는 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세 가지 면에서 영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 읽겠습니다. 참빛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예. 빛이 왔다고요. 세상에 왔다고요. 참 빛이 왔다고요. 왕이 왔다고요. 근데 그 왕이 왔음을 백성들이 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참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않고 도리어 뭐를 해요?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것도 보시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만능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아니까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을 모른다면은, 신이라는 자체를 모른다면은 믿는다는 말이라도 없어요. 믿는 거 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 믿는다 그러는 건 신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신을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믿는다는 것도 나를 신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있다는 거는 신이 있다는 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안다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애써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애써 부인한다고요. 그래서 부인하고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짐승으로, 사람으로, 나무와 돌로, 곤충, 심지어는 곤충으로 뭔가 신을 만들어낸다는 건 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매도, 신이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신을 다른 걸로 만들어내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로 반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세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뭐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요.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전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고 야곱도 그렇게 살고 모세도 그렇게 살고 다윗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 허망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니 그 결과는 뭐겠어요? 그 결과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누구도 예외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을 알려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그저 그냥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 땅을 살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지막에 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만나. 우리가 아는 표현을 씁시다. 그냥 직구로 쓰는 게 제일 이해가 쉬우니까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정욕과 탐심에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라 이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안 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들인데, 예? 똑같은 자들인데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고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은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오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다윗과 야곱같이 또한 우리같이 오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자들이요? 봤어요? 다윗에게 선한 게 없다고, 야곱에게 선한 게 없다고, 우리에게 선한 게 없다고, 그런데도 이쪽으로 오는 자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무지성으로 그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쪽으로 끌고 오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나기 전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창세전에. 그러니 뭘 한 게 없잖아요.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예비하셨다고요. 예비하셔가지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왜? 왜요?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6절, 1장 6절 읽겠습니다. 이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우리는 영광이 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고 저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오셨다 이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이렇게 써요. 요한복음 예수님은 10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대. 선한 사마리아장, 아니 선한 목자장.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장이에요. 이 목자장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양들이 있어요. 그 양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근데 이 우리는 위험한 우리다 아니면 안 위험한 우리다? 위험한 우리라고요. 왜? 거기에는 절도와 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들어와서 막 늑탈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을 늑탈해 가는데 양은 이 절도와 강도와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자기를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못 지키는 거예요. 양은.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뭐 들이받는 힘이 있겠어요? 뭐 사나운 이빨이 있어요? 튼튼한 다리가 있어요? 발톱이 있어요? 자기를 못 지키고 막 약탈당하는 매우 위험한 우리예요. 근데 이 위험한 우리의 찾아온 이가 있는 겁니다. 10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목자가 오는 거예요. 목자가 그 우리에 와서 우리에 있는 양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당신의 양은 나오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양을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당신은 뭐도 한다고요. 여러분,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뭡니까? 같은 목자인데 삭군은 양을 돌봐요. 똑같은 목자니까 양을 돌봐요. 근데 삭군은 뭐 때문에 양을 돌봐요? 돈 때문에 양을 돌봐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는 삭군 목자는 양을 지켜요, 자기를 지켜요? 자기를 지켜요. 양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근데 선한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우리에서, 죄의 우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요. 건져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목자와 함께 있게 한다고요. 그 목자가 우리 주님이라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그 주님이 가시는 길로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 성화, 멋있는 성화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가는데 양을 하나를, 어린 양을 안고 그 뒤에 양들이 쭉 따라가는, 이게 가는 거예요. 주가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해 주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한 목자와 함께 한 길을 갈 수 없어요. 사망의 길을 늑탈당하고 빼앗기고 죽는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은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한 자들은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누구 말을 들어요? 바로의 말을 들어요. 바로가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바로 막 괴롭혀요. 막 아이를 잡아다가 죽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치신다니까요. 바로를 쳐서 바로를 막 절단을 내고 당신 백성들을 거기에서 불러내오는 겁니다. 왜 불러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를 예배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니까 끄집어내신다 이겁니다. 끄집어내셔서 데려오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죄의 우리에 우리는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데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죄의 우리에서 망하는 자로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끄집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자녀예요. 그 자녀가 이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상속을 하라 이거. 상속을. 네, 여기에서 상속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뭐냐면 당연히 뭐 상속, 우리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받을 거예요. 자녀니까. 네. 아무리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고 오셔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은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 나라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때가 되면 갈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상속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죽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재산을 남겨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남겨주죠. 뭐를 남겨줘요? 유지. 그걸 뭐 유언이라고도 하고 유지라고도 하잖아요. 재산을 남겨주는 것과 같이 야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유지를 남겨주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은 남은 그 유지를 옆에서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 유지가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물려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려받아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받아야지. 받아야 돼요.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봅시다. 그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로 바울은 설명해요. 너희는 예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였어. 죄인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잖아. 그럼 너희 삶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지. 옛날에는 육체의 열매가 나왔는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동일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가 되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너희에게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첫 번째 단초가 되어져서 그게 기반이 되어져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여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뭐가 공통점이냐면 둘 다 동일한 거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럼 동일한 걸 죽여야 돼. 그걸 뭐라고 했어요? 정욕과 탐심.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베드로는요, 너희의 정욕을 피하라고요. 뭐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피하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너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육체에 살고 있었을 때는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사용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돼. 하나님 유지가 이상하네. 하나님 죽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거를 물려받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너희에게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늘 오해되는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 이거를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이해하지 않고 뭘로 이해하냐면 인생사로 자꾸 이해해요. 인생사.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믿음을 그런 세상사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끌고 가면 전부 시험 듭니다. 이때까지 시험 안 든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의 약속은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신 이유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빼놓고 이 땅 인생의 문제로 끌고 가게 되어지면은 시험에 들어요. 왜?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을 때 사단 찾아와요. 뭐라 하냐면 또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며,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며. 너 안 됐잖아. 시험 들어요, 안 돼요? 더 시험이 드는 거 얘기해 볼까요? 옆에 있는 성도는 된 거예요. 그러면 사단 얘기하겠죠.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네 기도는 안 들어줬다.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되겠죠. 욥의 부인이 욥에게 와서 하나님 내 것 네 것 다 뺏어가셨어. 그러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게 다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항상 변함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난하고 못 먹은 자들이 잔뜩 모였어요. 병든 자들이. 그들이 설교를 듣고 있었다니까. 설교를 듣고 있다가 점심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오병이어를 주셨어요. 해줬어요. 그러면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다음 레파토리는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힌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밥을 주셨어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야, 뭐 어렵나요? 1교시에서부터 4교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교시 끝나고 뭐예요? 점심 먹었어요. 그럼 5교시는 뭐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점심시간 돼서 예수님 밥 드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밥 먹은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더 이상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는 게 어쩌면은요, 위험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가 않아요. 전에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루어지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막 감격해요. 근데 좀 지나면요, 감격 안 해요. 다른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 있냐 없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잘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위험해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참 재밌는 장면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 타고 입성하세요? 낙이 타고 입성하세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호를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낙이 타고 가는데 백성들은 왕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대하는 건 낙이 탄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게. 나는 제물로 온 자라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자손이요 했던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에 관심 없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관심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줄인 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하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니까요. 관심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목표는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의 목표가 아닌데 우리는 마음을 거기다 다 줘버린단 말입니다. 다 줘버리니 신앙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시험에 드는 일이 너무 많고, 주께서는 이제 너희가 자녀가 되었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상속하지 아니하고 더 달라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젖먹이와 같이. 그러니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져가는 이 구조를 명심하셔야 돼요. 너희가 자녀냐? 그러면 이제 상속자야, 상속자.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어린아이는 상속을 받을 수 없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상속자가 돼야 돼. 그러면 정욕과 탐심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 주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 아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뭘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갖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게 안 돼가지고 가슴을 치고, 그런 작업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창세전에 예비되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상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나라와 그 의는 저쪽에 가 있고 우리는 오늘도 죄와 탐심의 마음이 뺏겨서 그쪽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걸 읽죠.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하나님 약속이에요. 성령이 친히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복이 있고요. 또 하나, 아들을 주신 분인데 더 뭐를 못 주겠냐. 약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을 많이 두셔야 되는 것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주님 닮아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거니까 우리에게도 할 수 있겠죠. 사단 앞에다가 놓고 사단아 너 이 땅 쭉 돌아보고 왔는데 우와 영생교회 성도만큼 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느냐. 그만큼 나를 닮은 자를 혹시 본 일이 있느냐.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센가요 여러분? 마땅히 성도가 품어야 될 소원이 좀 있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시험 그건 다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어디다가 내세울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